오늘도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께 임마누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곳에서 다시 여러분들을 뵙게 되니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4주간의 이 대림절을 상징하는 네 초가 다 불을 밝혔습니다. 이 촛불은 한편으로는 기다림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촛불은 다른 한편으로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빛을 우리 손에 높이 들고 우리도 이 땅에 빛을 밝히며 빛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의미를 이 대림절의 초를 통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의미 가운데 평화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평화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고 동시에 또 큰 질문을 던지는 단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평화가 아닐까요? 이 말은 평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도 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땅에서 그만큼 평화를 찾아보기가 힘들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계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인종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가정과 우리 개개인의 마음 속에서도 평화를 찾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그런 문제들과 과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과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세계 평화나 지역 분쟁이나 인종 갈등이나 경제적 양극화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인지 우리는 질문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지구와 또 이 지구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면 그것은 비단 우리 개개인에게만, 즉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우리에게만 상관이 있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에 영향을 주고 또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변화시킬 만한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사건임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맞으며 그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와 그것이 우리 개인의 삶 그리고 이 땅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보여드리기 위해 앞에 두 절을 추가했습니다. 35절과 3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예루살렘에서의 일정을 앞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마지막 일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만 남았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을 이제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바꾸어 생각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것을 뜻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의 무리가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자 제자의 온 무리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것에 대해 모든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크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기록합니다. 즉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로 인해서 너무나도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쁜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변두리 지역 갈릴리에서만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런 분이 왜 여기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지? 어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뭔가 큰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하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 할 때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며 한편으로는 기대에 차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흥분하여 이렇게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 찬양의 내용 3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것이 바로 그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찬양한 내용이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하늘에는 평화요 땅에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여기서 가장 높은 곳이라는 것과 하늘은 동의어로서 그들은 결국 이 하늘에 임하는 평화와 영광을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와 영광은 모두 예수님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으로 인해 가능하게 된 것,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것을 그들은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알고 하는 것이었을까요? 흥미로운 것은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듣고 예수님한테 당신의 제자들을 좀 책망하라고 하시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즉 이것은 이 찬양의 내용은 마땅히 행해져야 할 찬송이었음을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의미를 잘 알고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지, 그들이 어디서 이런 찬송을 듣고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하여 선포되어야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니었다면 돌들이라도 외쳤을, 하나님께서 돌들을 시켜서라도 선포하게 하셨을 그럴 찬양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찬양을 어디선가 들어본 그러한 기억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는 장면에서 그 천사들이 했던 찬양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바로 이 찬양이었습니다. 천사들도 똑같이 영광과 평화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닥살라지라고 하는데 영광송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의 목적이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기 때문인데, 영광을 또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독사입니다. 그래서 닥살라지는 영광송을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찬양, 누가복음 오늘 읽은 19장과 누가복음 앞에 2장에 나오는 두 개의 영광송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이런 차이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그 찬양을 하고 있는 주체를 보면 2장의 영광송은 수많은 천군들이 천사와 함께 찬양하고 있었던 것에 반해 오늘 읽은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수많은 제자의 무리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시점을 보면 앞의 2장의 찬양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시점에서의 찬양이었고, 이제 19장은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될 것을 앞둔 시점에서의 찬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차이점을 보면 2장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데 반해 오늘 읽은 19장에서는 영광과 평화 모두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 그곳이 어디든 간에 그곳에 평화가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영광송이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은 그로 인해 땅에는 평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 19장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되자 제자들은 하늘의 평화라고 하며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평화가 임했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심에 따라 하늘에는 평화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평화의 상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이루는 분이라는 사실, 즉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찬양들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찬양 가운데 나오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그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평화는 예수님의 사역이 가져오는 효과 내지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천사들은 이 땅에 평화가 임했다고 선포하고 있었고,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하늘에는 평화라고 제자들은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평화는 어떤 평화를 말합니까? 예수님 자신이 평화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평화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오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하는 말씀이었는데 그 마지막에 그분을 평강의 왕이라고 합니다. 이는 히브리어로는 사르 샬롬, 즉 평화의 왕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예언하는 구약의 말씀은 그분을 기묘자이사, 모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인 분으로 그분은 평화의 왕이라고, 평화의 왕자라고 명확히 예언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그리스도, 즉 평화의 왕이라는 뜻은 신약에 와서 그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더 자세히 설명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서 화평이라고 번역된 말은 평화와 같은 단어 에이레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화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 의미는 그가 둘로 하나를 만드셨고 중간을 막고 있는 그 적대적인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둘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원래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성경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평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하나이어야 하지만 하나 되지 못한 둘은 갈등과 분쟁, 긴장을 나타내고 이는 평화와는 반대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한국의 경우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남과 북 둘로 되어 있는 상태 가운데는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는 별 문제 없이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늘 갈등과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의 경우도 둘이 하나가 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둘로 남아 있으면 참된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대로 둘로 있다면 그로 인해 평화가 있어야 할 곳에 대신 갈등과 긴장과 분쟁이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설교의 제일 앞부분에서 드렸던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평화가 없다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말입니다. 대신 국가 간에, 지역 간에, 인종 간에, 성별 간에 갈등과 분쟁 그리고 긴장이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평화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국가 간, 지역 간, 인종 간, 성별 간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예수님의 가르침 중 그 복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라고 한다면, 하나를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증거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도 계명 중 제1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그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은, 그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하나가 되는 것은 오직 사랑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은 나라나 언어나 혈통이나 인종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형제 자매, 즉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달라도 피부색이 달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평화였습니다. 평화가 없는 이 땅에, 갈등과 분쟁과 긴장이 그치지 않는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자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오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은 결국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앞에 2절을 보시면 2절의 다른 말씀들, 즉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모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즉 사랑 안에서 서로 인정하고 서로 받아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상대를 인정해주고 상대를 받아들여주는 것이 필요합니까? 서로 다를 때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생각이 다를 때, 입장이 다를 때, 이익관계가 다를 때, 그럴 때 서로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 용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를 이제 3절에서 보여줍니다. 평화의 주를 통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것이 나옵니다. 사랑, 평화, 그리고 하나됨. 그래서 결국 우리의 목적은 하나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평화이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질문으로 돌아가서 오늘과 같이 분쟁과 갈등과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화의 메시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힘이 있는지에 대해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사랑의 그 해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담을 쌓고 멀리하고 대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 안에서 그들의 입장과 생각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은 보여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가 되어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며 그것은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것은 어쩌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지 제도적이거나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적용이 힘들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놀드 니버라는 신학자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개인 차원의 윤리의 그 한계를 지적한 적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회적인, 제도적인 개선도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 제국에 대항한 어떠한 정치적인 운동도 예수님께서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이 없고 갈등과 분쟁만이 있는 이 사회와 제도 속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은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평화, 예수님이 평화라는 그 의미가 사랑을 통한 하나됨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 더 깊은 의미에서는 근본적으로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평화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평화라는 말의 더 깊은 의미는 인간을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에 있게 하시는 그 사역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앞서 읽은 에베소서 2장 뒷부분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즉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 원수된 것, 즉 인간의 죄로 인해 화목하게 될 수 없는 그 벽을 십자가로 소멸하셔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통해 가능하게 된 평화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다는 것, 즉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평화가 없었다는 것은 로마서의 말씀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즉 평화가 없는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가 되셨다는 말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에 있을 수 없었던 그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아닌 화목하게 평화의 관계에 있게 해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이라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이 땅에 평화가 임했다는 그 천사들의 찬송이 말하고 있는 또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바탕으로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결과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땅의 갈등과 분쟁, 분열과 긴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다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까? 아마도 아직도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즉, 이 땅의 국가적, 지역적, 인종적 분쟁이 그런 식으로 해결되기에는 너무나도 뿌리 깊고 고착화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은 어땠습니까?
그 역시 뿌리 깊은 갈등이었고 아무도 그것이 해결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래 이방인에 속했던 우리 자신, 여기 있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결국 이것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기 앉은 우리 자신이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그가 막힌 담을 허셨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그가 나의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내가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에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볼 때 그런 평화의 증인인 우리가 나서서 그 평화를 실천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서 국가나 언어나 인종에 상관없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고, 또한 세상은 이 땅 가운데 평화에 대한 희망이 오직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도 그 평화의 증인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진정한 평화를 찾아볼 수 없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아버지 그 사랑을 증거하시고 십자가로 모든 원수된 담을 헐어버리시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여기 앉은 우리가 바로 그 그리스도 사역의 증인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게 된 저희들, 여기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없는 이 땅 가운데 나아가서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한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대림절의 기간에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